오늘 사무엘상 3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즘 시대를 이 소통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라든가 아니면 트위터, 어떠한 블로그 같은 걸 만들어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지식들을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에 대한 그 생각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또 다른 분의 지식과 어떠한 그 정보들을 얻어서 자기가 더욱더 생활이 윤택해져가는 그런 소통하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한 학생이 어느 날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 시험을 보면서 그 기다리는 어머님은 상당히 걱정이 돼서 시험이 끝나자마자 그 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잘 봤니? 그러니까요, 아이가 엄마 밖에 비가 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전화를 들고 창문을 봤더니 해가 쨍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너 무슨 소리 하니? 지금 해가 쨍쨍 나는데 왜 비가 온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시험을 망쳐서 내 눈에서 눈물이 나서 모든 게 비가 오는 것처럼 슬픈데 엄마는 왜 해가 쨍쨍 난다고 그러는 거야? 나랑 역시 통하지가 않아. 그래서 그날 집에 안 들어왔어요. 이 소통이라는 것은 가정뿐만이 아니라 사회, 국가 모든 것이 소통이 잘 돼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통이라는 것이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신앙생활에서도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소통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과 첫 소통하는 장면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놀랍게 쓰시는 큰 인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소통되심으로 크게 쓰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소통되는 비결을 잘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 소통하는 비결 첫 번째는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우리 앞에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첫 서두를 보니까 사무엘이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이 사무엘. 그러니까 아이라는 그 수식어 다음에 붙어야 되는 그 의미는 무엇이 붙어야 되냐면 잘한다라는 의미가 붙어야 돼요. 즉 아이는 자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성장해야 되고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아픔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 사무엘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사무엘을 책임지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이 아이 사무엘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 사무엘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이를 준비시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하나님만이 성장시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애써서 힘들고 막 고생하고 막 애를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아이를 너무 이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있는 고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또 말하지 못할 형용할 수 있는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이겨내게 하시고 잘 성장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그 심령 속에 삶 속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도 어린아이 사무엘을 기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살핌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이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세우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그 시대가 말씀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말씀을 믿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보면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끄트머리에 보면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두운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서 17장 6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소견에 옳은 대로가 뭐예요?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도 눈을 뜨면 내가 했던 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 뜨면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할 줄 알고 할렐루야. 눈 뜨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알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오늘 하루를 다 드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시대 때는 눈 뜨면 다 자신의 고집대로 살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입혀도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어두운 시대를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의 제사장의 눈에 어두워졌다라고 그 의미를 부여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엘리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이 앞에서 목회자처럼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노안이 와서 어두워졌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인 제가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다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못하는 거죠. 제사장이 타락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 시대가 다 말씀이 사라지고 정말 죄악이 완연해지면서 자기의 소견대로만, 자기의 말이 옳다고만 살아가는 그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이 제사장의 눈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무엘을 준비시켰다고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을 준비시킨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쓰러져가고 다 타락하고 모든 것이 망해져가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붙잡고 있었다. 꺼져가는 그 등불도 끄지 않고 하나님이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무엘을 통하여. 그래서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이 장면을 연상해 보세요. 세상은 타락할 대로 다 타락했는데 한 장면에는 딱 보면 빛과 같이 그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붙들고 말씀을 붙드는 한 명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멋있는 영화 한 편에 그 카타르시스, 정말 희열과 감동을 느끼는 한 장면을 여기서 느꼈어요. 하나님은 이 꺼져가는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소망을 불어넣고 있다. 할렐루야. 바로 그분이, 그 사람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가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대안으로 사무엘을 삼으신 거예요. 근데요,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삼으실 때 한 여인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한나예요. 한나가 누굽니까? 사무엘의 친어머니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자신의 말씀이 떠나고 자신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일하지 않는 한 명도 그 일하려고 하는 일꾼이 없는 그 시대에 한 여인을 불렀어요. 누굽니까? 그 한나. 근데 한나는 어땠어요? 한나는 어땠어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었어요. 한나는요, 그 남편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지만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첩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보면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에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두 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한 명은 자녀가 없었고 한 명은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한나에게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가 자식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비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엘가나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장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엘가나 남편이 분인나를 더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분인나가 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나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사람이 사람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합니까? 약점을 건드리지 않겠습니까? 뭐 자녀도 없으면서 하면서 이렇게 공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 공격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심란하고 고통스럽고 정말 너무 힘든 나날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그런데 이 한나가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잉태치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사무엘서는 왜 좋은 이야기를 다 두고 사무엘서의 1장 말씀부터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을 드러내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이 사무엘서는 한 여인이 임신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결론 알죠? 기도하여서 아이를 낳았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고 있었는데 기도하였더니 소망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그 의미가 사실 아니에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일할 사람이 없었어요. 자신의 영적인 자녀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아파하는 마음을 알려주고 싶었고 뜻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택한 여자가 누구예요? 한나였던 거예요.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죠. 동병상련이 뭐예요? 같이 상처가 있고 아파하는 사람이 만나면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위로해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아팠던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시대에, 완악해진 이 시대에 나를 향하여서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녀가 없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뜻을 알려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작정하셔서 한나를 작정하시고 택하셔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걸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왜냐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힘들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 앞에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1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진짜 슬픔의 요체는 자녀가 없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서 아파했던 거예요.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결혼한 여자는 가서 아이를 낳고 잉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잉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됐어요?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구나, 너는 저주받았구나 하는 그런 것이 그 시대의 배경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를 낳아야 되는 한나가 잉태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신 건가? 나를 정말 저주하신 건가?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마음 아파했던 것은 자녀가 없는 것이 2차적이고 3차적인 거고 나중의 문제고, 진짜의 문제는 내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인가? 그것을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긴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는 내용의 순서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아픈 것을 아시고 또 나를 기억하사 나의 관계를 끊지 않으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면 그 다음에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관계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면 저에게 아들로 증거를 내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해요. 그 말씀이 우리 보면은요, 사무엘상 우리 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그러니까요, 자신이 정말 미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하였더니 그 모습으로 누가 봤어요? 엘리 제사장이 본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한나가 기도할 때는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이런 기도를 했어요. 말이 안 들리죠. 그러니까요, 엘리 제사장이 이 모습을 보고 술 먹었구나, 드디어 미쳤구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서 술을 끊고 거룩한 곳으로 다시 가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술을 먹지 않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했다, 소통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통한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통했다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서원으로 드리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그렇게 아들이 귀하고 자녀가 귀했다면 왜 받은 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겠죠.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겠지요. 이것은 아들의 존재가 나에게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먼저 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은 우선순위가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원활하게 할 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정말 소통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 고통스러운 문제나 슬픔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 문제를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그 고통을 누구에게 대입시켰던 거예요? 한나에게 대입시켰던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한나는 불쌍한 여인이에요? 아니면 축복받은 여인이에요? 축복받은 여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모든 인류의 죄악, 정말 죽을 수밖에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나간 이 죄악된 시대를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희생의 대가를 치르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사랑하는 자녀면 형통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좋게만 만들어야 되는데 왜 아픔을 주냐고 하시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누군가는 희생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일 예배를 화요일부터 이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 마지막 디데이 때 토요일 날에는 저녁 늦게까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준비를 해요. 이 새벽에는, 오늘 새벽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나와가지고 이 자리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제사장으로 목회자로 이 자리에서 먼저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섬기지 않고 한다면 이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누군가 한 명은,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 쓰임 받는 것이 바로 이 한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고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계속 쓴뿌리처럼 올라오는 아픔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짐에 그 뜻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자 한나는 어떻게 해요? 기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준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고통이 기쁨으로 변해지고 그 아픔이 정말 행복으로 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소통하는 비결이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결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간절한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임재가 있는 것. 그래서요, 모세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3장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콜링하는 거예요. 와라, 와라. 왜냐하면 그 죄에서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그렇게 허물 많은 모세를 부를 때에도 거룩한 땅에 너희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마음과 몸이 성전을 향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자. 한나가 마음이 아플 때 어디에 찾았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찾았잖아요. 성전. 그래서 거기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을 초대하고 부르시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늘 교회 중심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행사를 잡으면요, 아유 저는 그게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바쁠 수도 있죠. 그러나 항상 먼저 기도할 때 제가 1년 이렇게 목회 계획지를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최계정 집사님 대표 기도할 때도 인카운터 수양이 2월 달에 있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게 바로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죠. 교회 행사 중심적으로, 교회 말씀 중심적으로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 계획을 통하여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 또한 지금 어디에 누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누워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여기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의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게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고 살아계신 곳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임재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기분이 좋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을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사무엘이 그 여호와의 전에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아마 부르시지 않았을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곳에 있었다면 하나님은 지금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겠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고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목회자인 거예요. 그럼 목회자는 응답을 받잖아요. 먼저 뭔가 이게 권위가 있고 뭔가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것이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상황에서는 엘리 제사장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엘리 제사장이 누운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 처소예요. 자기 처소. 자기가 원하는 곳에 누운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그 주장대로 하는 곳에 누워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눈이 어두워진 엘리 제사장을 이제 쓰지 않고 촛대를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올수록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시편 73편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에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 실망을 하든 즐거운 일이 있든 늘 성전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우리 성전 하늘 영광교회가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이 성전 가운데 주의 임재가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있으니까 날마다 성전 나와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좋은데 때로는 우리가 마음은 아는데 간혹가다 이런 불안함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음성을 못 들으면 어떡하죠? 목사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지금도 음성이 안 들리는 건 어떡합니까? 해도 진짜 들릴 수 있을까요? 라고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 예수전도단의 창시자인 그 로넨 커닝햄이란 분이, 이분께서 이런 책을 하나 썼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 대표적인 문구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자녀는 이상한 것이 아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자녀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절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의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이 있을지라도 자신의 고통과 아픔과 모든 것을 갖고 주의 거룩한 성전을 갖고 나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까이함을 통하여 음성을 들려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마다 성전을 가까이 하시고 거룩한 곳으로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결 세 번째는 이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나의 판단과 기준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들리는 것 중에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쪽집게처럼 아주 수많은 말씀이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쪽집게처럼 들어요. 어느 망해가는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는 어떤 희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가까운 교회 가서 목사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상담을 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지할 곳은 제가 이 교회로 오게 됐어요. 저는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힘들고 지금 망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 사업체를 일으키려면 정말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냥 목사님이 가만히 이야기 듣다가 이렇게 합니다. 이번 주에 예배에 출석하셔서 예배에 나오셔서 제가 하는 설교를 다 한 토씨도 빠지지 말고 다 기록해 보세요. 다 적어 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예배를 듣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말씀을 더 빨리 얘기하는 거예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음 테이프를 녹음한 거예요. 핸드폰에 있는 녹음 테이프를.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다시 듣고 하면서 계속 썼어요. 계속 썼어요. 그 다음에 한 주가 지난 다음에 두 주가 지나고 석 주가 지난 다음에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목사님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웃으면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웃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사업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목사님 제가 운영하는 사업이 망했어요. 막 웃어요. 막 웃어요. 막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상담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문해 보세요 하면서 웃어요. 막 아니 근데 사업이 망했는데 왜 웃으시는 거예요? 그랬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업은 망했지만 저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날 그 목사님이 하신 설교는 제목은 그 설교였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분이 돈을 했는데 그날따라 제목은 목사님이 의도했는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계속 적다가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못 간다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적다 보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간절히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생을 살 때 불행한 것이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건강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 불행한 겁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요 아모스서 8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 나오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흑암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말씀에 봐보세요. 우리가 무엇이 없어서 그것이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되고 있다. 심령이 메말라 가고 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들리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그럴 수 있어요. 난 예배 가서 그 예배도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못 나갑니다. 이분은 괜찮아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열려 있잖아요. 들으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는 말씀은 아예 안 듣는 거예요. 이사야 그 사사 시대처럼 그 소견대로 옳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 영적인 어둠이 덮인 거죠. 이 심령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심령입니다. 이미 심판받고 있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건 뭡니까? 말씀을 들으러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예배도 큐티를 하고 우리 모임에도 큐티 말씀으로 나누고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바빠서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알 수 있어요.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니까. 몸은 연약해서 못할지라도 이제부터 오늘 말씀에도 한 절씩에도 묵상한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요 정말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그 사무엘에게 음성을 이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아멘. 이 사무엘이 주의 임재가 있는 곳에 전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른 거예요. 근데 벌떡 일어나서 사무엘이, 그러니까 자신이 늘 경험한 것처럼 엘리 제사장에게 저를 부르셨습니까? 근데 엘리 제사장도 눈 비비면서 나와가지고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는데 웬일이냐? 그러니까 이상하다, 주의 종이 가서 자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네 알았습니다 또 했는데 또 일어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또 일어났어요. 3번을 연거푸 불렀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영적으로 어두웠습니까? 아니에요. 이 시대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봉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오늘 3장 7절 말씀에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받은 다음에 이게 진짜 맞나 아니나 긴가민가 할 때 있어요. 이때 누가 알려줬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말 길잡이의 안내를 역할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선포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엘리 제사장은 그거에 대해서 세 번째 오자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구나. 엘리 제사장이 알아채요. 그리고 나서 그 사무엘에게 그 방법과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세히 가르쳐주자 그대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여서 돌아가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르쳐준 대로 이제 순종해요. 그 말씀이 이제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엘리 제사장이 말씀한 그대로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고백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자신의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린 그 사무엘에게 자신의 놀라운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이 11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3장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주의 종으로 쓰임받고자 준비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놀라운 뜻과 행하심, 계획하심을 보여주고 사무엘이 너가 이제부터 어디를 가든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마다 너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귀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다.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진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 중에 비결은 뭐였어요? 주여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의 표현은 뭡니까? 자신이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따르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놀랍게 크게, 그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를 밝히는 하나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그 사무엘을 쓰기 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준비시키면서 한나를 준비시키고 사무엘을 준비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됩니까? 날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는 말씀의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원하는 말, 우리가 원하는 상황,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기보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잘 소통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먼저 한나를 사용하셨어요. 한나의 아픔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그렇게 아프다. 나도 너무 아프다. 말씀을 일어나는 일꾼이었고 말씀을 믿으려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없는 이 시대에 나도 아프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를 택하시고 사용하셔서 사무엘을 준비시키시고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 시대 가운데 보여주시고 펼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할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그 준비되는 일꾼,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준비됨을 신뢰하며 믿는 일꾼, 하나님을 따르며 기도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하나님이시여,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주의 긍휼과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를 사용하신 것처럼 사무엘을 사용하신 것처럼 아버지